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만남의 열매는 관계에서 나옵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만남의 열매는 관계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만남의 복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인생의 복은 좋은 만남을 통해서 온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만남의 복을 잘 가꾸어가는 과정, 즉 관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남이 축복의 시발점이라고 한다면,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그 만남의 축복을 연결하게 하는 열매는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란 만남을 가꾸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처녀와 총각이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맞선을 보았다고 합시다. 이때 그 처녀 총각의 그 맞선은 만남입니다. 전혀 모르는 두 남녀가 첫 번째로 만남을 갖는 만남입니다. 그러나 맞선을 본다고 해서 그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결혼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맞선을 본 그 처녀 총각이 서로 끌림이 있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두 사람이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 만남을 잘 가꾸어 가야 합니다. 서로 만나서 사귀다 보면 정도 쌓이고 사랑도 함께 트면서 결혼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녀 총각이 맞선을 보는 바로 그 일은 만남입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계속해서 더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 맞선을 끝으로 그 만남은 끝이 나고 단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선이 사귐으로 이어지는 일, 이것을 관계라고 합니다. 관계란 만남의 이어짐이며 또 관계란 만남의 가꿈입니다. 당연히 만남의 열매는 만남 그 자체에 있지 아니하고 만남을 잘 가꾸어 갈 때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자, 룻과 보아스가 드디어 만남을 가졌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보리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의 눈에 들게 됩니다. 보아스는 하인들을 시켜서 그녀를 위한 배려들을 해나갑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했던 배려가 뭐냐? 룻이 이삭을 줍는 그 일을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아주 부담 없이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인들을 시켜서 마땅한 조치를 다 취해주고 한 수를 더 떠서 좋은 곡식의 단을 일부러 뽑아서 일부러 밭에 가만히 흘려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이런 배려들을 룻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다 압니다. 이렇게 룻과 보아스는 서로 끌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사랑은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있고 끌림이 있으면 상대방에 가서 제스처를 취해줘야 합니다. 사랑의 고백도 하고 또 자주 만나서 데이트도 즐겨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도전적인 사람이 잘할 수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 잘할 수 있어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을 사랑을 하는 일에도 상당한 애를 먹게 됩니다. 자, 룻과 보아스가 서로 마음이 통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전기가 쭈릇쭈릇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만 계속 있다가는 그 사랑은 그저 마음속으로 속앓이만 하고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간격이 좀 더 좁혀져야 합니다. 그러나 조심스럽습니다. 자칫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때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이 두 사람의 간격을 좁혀주는 조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조율사 역할을 누가 하느냐?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있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계속해서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계속 보면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나오미는 며느리인 룻의 인생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
룻의 인생을 돌봐줘야 할 나오미의 인생 역시도 절박한 상황에 함께 놓여 있기 때문에 며느리인 룻을 돌봐줄 수 있는 처지가 전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나오미의 가문을 돌봐줄 수 있는 보아스에게 며느리인 룻을 재혼을 시켜주는입니다. 감사하게도 룻과 보아스는 서로를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어느 날 며느리인 룻을 불러서 이런 권고를 합니다. 며느라가야, 나는 너의 시어머니로서 너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니더냐. 그러나 너도 알다시피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단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너를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더더욱 감사한 일은 너를 마음에 두고 있는 바로 그 남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요,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유하고 인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더냐. 그러니 며느라가야, 너는 그 남자에게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잘 활용해 보아라. 때가 마침 보리를 타작하는 시기가 아니더냐. 그러니 너는 오늘 밤에 목욕을 하고 의복을 갈아입은 후에 그가 타작마당에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리하면 그가 네가 해야 할 일을 네게 알려줄 것이다 하고 권고를 합니다. 언뜻 보기에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인 룻에게 하는 이 권고는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방법같이 보여집니다. 며느리에게 억지로 동침을 강요하는 듯한 냄새가 풍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인 룻에게 권하는 이 일은요, 바둑에서 말하는 묘수입니다. 단 한 번의 수로서 모든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는 묘책 중에 묘책입니다. 왜냐?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정한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서 정한 기업을 물을 사람은요, 그가 속한 가문의 기업을 지키고 유지하고 번영을 시켜야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룻이 사랑하고 있는 보아스는 룻이 속한 가문의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룻에게 기업을 물을 수 있느냐? 룻에게 합법적으로 아들을 낳아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업은요, 원칙적으로 그의 가문의 장남이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룻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룻은 기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형편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가문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아들이 그녀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 길이 뭐냐? 룻이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다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룻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한 기업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보아스와 결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그녀의 며느리인 룻에게 권하는 이 일은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한 기업과 연관성이 있는 일입니다.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가 서로 연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며느리인 룻에게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이제는 승부수를 과감하게 던져봐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승부수가 뭐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깊게 잠들어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살그머니 보아스 곁에 다가가서 보아스가 덮고 있는 이불 밑에 들어가 살그머니 눕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그녀의 며느리인 룻에게 권하는 이 방법은요,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나오미가 룻에게 권하는 이 방법은 보아스와 룻이 서로 연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어색한 간격을 단 한 방에 확 좁혀서 두 사람의 사랑에 불을 지피기 위한 묘수였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주는 구속사적인 상징성입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룻기에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이 단순히 한 사람의 사랑의 스토리를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룻기는 성경에서 제외가 되어야 합니다. 룻기는 이스라엘의 야사에서나 실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가, 그리고 나오미의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기록이 되어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느냐? 룻기에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이요, 그림을 그릴 때 교회당을 어떻게 그리는 줄 아십니까? 마땅한 건물을 하나 네모지게 그린 후에 종탑을 구해 그리고 그 종탑 위에 빨간색으로 십자가를 하나 그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림을 보는 선생님과 모든 사람들은 이 아이가 그린 그 건물이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건물을 좀 허접하게 했다 할지라도 조그마한 건물에 종탑이 있고 그 위에 빨간색으로 십자가 있으면 이것은 누구나가 다 교회당을 그렸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종탑이 있고 그 종탑에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당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약의 사건들은 신약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예표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수없이 드려왔습니다. 그 예표와 상징성 때문에 구약의 모든 사건들과 또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인 룻에게 주는 이 권고의 메시지는 구속사적으로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요,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오미는요, 그의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그녀에게 복된 길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젊은 나이에 너무나 일찍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시어머니까지도 함께 모시고 살아가는 이 가엾은 딸 같은 며느리에게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고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인 룻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당연히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그녀에게 묘수로 가르쳐준 그 메시지를 순종해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듯이 말입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룻이요, 그의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이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시어머니의 말을 믿고 순종한 룻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그의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계속해서 9절에서 11절까지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거든 부유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잠을 깬 보아스가 깜짝 놀라지요. 자기가 덮고 있는 이불 밑에 룻이 누워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보아스는 그 연유에 대하여 물어보겠지요.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말을 합니다. 당신은 홀로 된 나에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당신 곁에 누웠습니다. 예, 룻의 이 말은 보아스에게 지금 청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홀로 된 내 인생을 당신이 좀 책임을 져 주십시오 하는
청혼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거절을 했을까요? 아니면 기쁘게 받아들였을까요? 예, 보아스도 원하는 바입니다. 땡큐입니다. 당연히 보아스는 그 즉석에서 땡큐, 오케이 합니다. 다만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게 보아스는 룻에게 안심을 시켜준 후에 앞으로의 일은 전적으로 다 자기 자신이 본인이 해 나갈 테니까 집에 돌아가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으라고 화답을 해줍니다. 그런 후에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절차를 다 밟은 후에 정식으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 둘 사이에 생긴 아들이 누구냐?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기에 등장하고 있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당연히 룻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잠깐 정리를 좀 해 나가야 합니다. 어떤 정리냐?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가 상징을 하고 있는 구속사적인 상징성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에게 하는 말, 즉 나오미의 메시지는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룻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과 순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을 주고 기업을 주고 희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즉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택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매뉴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택하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누리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복을 얻고 누리게 해주는 매뉴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나 또 여러분 자신들의 판단과 여러분 자신들의 선택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고 사실 그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그 일을 마무리시키기 위하여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어서 예배당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얻고 누릴 수 있는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업을 얻고 누릴 수 있는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얻고 누릴 수 있는 매뉴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매뉴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문서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구속의 주님이시며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영생의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네가 짓는 모든 죄와 원죄까지도 함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이다. 네가
창조자요 통치자이신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다. 네가 창조자요 통치자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복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너의 간구와 너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응답의 길 역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이다. 하나님께 거룩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과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뉴얼이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매뉴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넉넉히 다 보듬어 주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또 계속해서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변하지 아니하는 진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 진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단 한 사람의 예외가 없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시고 다 보듬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잘 믿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은 적극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적극성이 속성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모든 자들에게는 공통적인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적극성을 띄었다는 것입니다. 적극성을 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성품이 가장 온화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행적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도 요한보다는 사도 베드로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을 보면 사도 요한보다는 베드로의 행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면 적극성에서 차이가 나요. 사도 요한은 약간 소극적이며 내성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수를 자주 하고 넘어지기도 자주 하지만 그러나 엄청 적극적이었습니다. 믿는 일에, 주님의 일에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엄청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도 아주 적극적으로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얼마만큼 그가 유대교를 믿었냐면 기독교를 핍박할 정도로 그가 유대교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구원을 받고 사도로 부름을 얻고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는 사도 바울 이후로 사도 바울보다 더 복음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람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을 믿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 나오미나 룻 그리고 보아스 역시도 적극성이 아주 탁월합니다. 먼저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인 룻에게 권하는 이 말을 보면요, 아니 세상에 뭔 저런 시어머니가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 적극적인 면을 띄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뭐 지금 홀로 된 젊은 며느리에게 젊은 남자에게 가서 그가 잠자고 있는 데 가서 입을 들고 들어가서 가만히 누우라고 그랬으니 이게 지금 정상적인 권고처럼 보여집니까? 엄청난 적극성을 띈 권고입니다. 당사자인 룻 역시도 더 적극적입니다. 아니 어떻게 젊은 남자가 자고 있는 그 이불 밑에 몰래 들어가서 같이
누울 수가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보아스가 이 일을 아주 불쾌하게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그녀의 인생은 대박은커녕 쪽박나게 될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모든 위험들을 다 감수하고 시어머니의 말에 믿음과 순종함으로 일생일대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적극적으로 돌파해 나갑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의 약속을 한 후에 날이 새자마자 곧바로 그 일에 착수합니다. 룻을 아내로 맞이할 합법적인 절차들을 일사천리로 밟아가서 바로 결혼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그 속성이 아주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외의 타 종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면서 뭐라고 비난하냐면요, 아니야, 너희만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만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조용히 차분히 잘 믿는데 누구들은 왜 이렇게 요란스럽냐 하고 기독교인들을 빈정거립니다. 자, 그런 빈정거림이 왜 나오느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타 종교의 신앙에 비해서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적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합니다. 왜냐? 기독교 신앙은 그 믿음에 대한 응답이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적극성을 띠면 띈 만큼 더 좋은 열매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믿음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적극성을 띨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만남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관계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만남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만남은 출발점입니다. 그 만남을 잘 가꾸어 가야 합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 또 성경 말씀을 믿고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이 신앙을 적극성을 띠고 날마다 열심히 여러분 스스로가 잘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만남과 또 이 만남의 축복을 관계를 통해서 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른손 들고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뻗어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처음부터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두 손 들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